베풀려. 안녕하세요. 김영봉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천상기에 되겠습니다. 이 주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가상적인 소설이 아닙니다. 또 그런가 하면 추상적인 종교적인 이론도 아닙니다. 우리가 언젠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반드시 겪게 될 그런 아주 실제적이고 또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후세계를 모른다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후세계에 대한 지식은 웰다잉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웰다잉은 크게 세 부자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웰다잉의 삶을 위해서 노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주로 이 첫 번째 분야를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분야는 죽음의 과정에서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을 다루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학 또는 호스피스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분야는 사후세계를 알고 믿으면서 마음의 평강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다루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적 죽음학 또는 종교학 분야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사후세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의 영혼은 육체를 떠나게 되는데 육체를 떠난 영혼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또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주제는 제가 평소에 궁금해했습니다. 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전부 다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성가들, 또 임사체험자들, 또 과학자들, 또 의사들의 실험, 또 실증적 검증을 내용을 접하게 되면서 깊이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매우 민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비추어서 검증을 하고 또 재평가하고 그리고 인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5개의 소주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면 정신적 에너지를 제공받는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뇌가 손상되는 순간부터 사람은 더 이상 육체와 함께 깨어있는 의식을 지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뇌에 손상이 생겨서 뇌파가 축적되지 않고 호흡도 끊어지고 또 맥박도 뛰지 않는 상태가 될 때 영혼은 육체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떠날 때 고통, 불안, 공포 등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떠나 영의 내적 움직임이 느껴지면서 다시 깨어나는 순간 자신이 이제 다른 몸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는 영이 단지 육체를 떠났다는 것뿐이지 그 사람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떠난 영혼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지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 현장에 누가 있었고 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또 어떤 생각을 한 것까지 모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고 현장의 자동차 번호판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뇌파가 끊어진 사람이 자동차의 번호판을 읽고 또 기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그러한 사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중을 둥둥 떠다니며 아래 광경을 내려다볼 수 있고 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으려고 해도 허공만 스치게 돼요. 또 자신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저 육체가 한때는 자신의 것이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또 소리를 쳐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상대하지도 않아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은 이 세상에서의 육체적 의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인식으로 받아들이고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떠난 영혼은 정신적 에너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 세상에서는 육체로부터 물질적 에너지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자마자 정신적 에너지를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 에너지는 물질적 에너지와 함께 인간이 운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유일한 힘입니다. 또 에너지입니다. 정신적 에너지는 영혼의 성장 과정 속에서 정성된 잠재의식입니다. 그래서 영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작용을 생활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바로 영체에 저장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 세계에서 불완전했던 육체의 완전한 조화를 이 영체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은 육체를 벗어나면서 육체의 연약함, 또 질병 등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체는 본래 육체 속에 스며들어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육체와는 전혀 다른 독립된 존재가 바로 영체입니다. 그래서 영체는 영의 세계에 들어와서 있고 지내 두 번째 영혼의 외피어 그릇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떠나게 되면 영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속에 영체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영국의 윌터 J. 킬러박스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1916년 전쟁터에서 한쪽 팔이 잘려나간 군의 시체의 그 사진에서 잘려나간 팔이 투명한 영상의 형태로 찍혀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윌터 J. 킬러 박사는 이것을 영체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얼굴을 보온하고 빛이 난다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영체가 건강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나타난 전설입니다. 그런데 어떤 영성가들은 이 정신적 에너지를 엑토플라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이 정신적 에너지를 에테르체 또는 의식체라고도 부릅니다. 이 엑토플라즘은 지성이나 감성을 포함한 인간 개개인의 개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토플라즘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체는 살아있을 때 가졌던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신적 에너지를 액토플라즘이라고 명명한 사람은 알레르기 현상에 대해서 계통적으로 연구하여 노벨상을 수상한 프랑스의 생리학자 샤를리세 박사입니다. 그러나 액토플라즘에 대해서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학자는 19세기 독일의 물리학자 슈랭크 남작입니다. 슈랭크 남작은 사람의 몸속에 영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의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바로 액토플라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소 인간의 의식은 잠재의 의식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잠재의 의식이 정신적 에너지로서 영체를 구성하는 영의 물질이고 액토플라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의식인데요. 이 의식이 바로 잠재 의식이 되고 잠재 의식이 액토플라즘이 된다는 거죠. 이 액토플라즘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대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이 물질은 특정한 빛깔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형체가 잡히는 것도 아니에요. 액체도 아니에요. 고체도 아니에요. 또 기체도 아닌 그냥 부드럽고 투명한 촌물질이라 합니다. 3차원의 세계에서는 물질적 형태를 취할 수 없고 소리를 낼 수 없는 영혼들은 이 액토플라즘을 이용해서 그의 형상을 보여주거나 생존과 비슷한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 뭔가 말을 하거나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성대나 손이 필요한데 영적 존재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액토플라즘을 이용해서 울림통 역할을 하거나 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중엽에 영국에 플로렌스 푹이라고 하는 소녀 영매가 있었습니다. 이 영매를 통해서 캐티 킹이라고 하는 죽은 영혼이 1872년부터 2년 동안 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캐티 킹은 자기 자신을 17세기 영국 국왕 찰스 2세로부터 자매카 총독에 임명되어 있던 헨리 모건의 딸이라고 자기 자신을 밝혔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러한 캐티킹이라는 사람이 여자가 실제로 존재했을까 하는 내용도 같이 보았습니다. 이 캐티킹은 브렌즈 쿡이라고 하는 영매의 액토플라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캐티킹의 출연을 목격했던 영매 물리학자 윌리엄 브룩스는 영매가 전자장치까지 이용한 엄격한 실험 조건 하에서 출연시켰기 때문에 속임수는 있을 수 없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사진까지 발표를 했어요. 저는 책 속에서 이 사진을 보았습니다. 캐티킹의 사진을 직접 봤는데요. 이 영매 그 옆에 캐티킹이 뭉게뭉게 이제 그 구름처럼 이제 솟아나요. 그러더니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액토플라즘을 통해서 나타난 영매의 그 액토플라즘을 통해서 나타난 그러한 캐티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매 프로듀서 쿡과 캐티킹이 함께 있는 장면을 그 모임에 9사람이 있었는데요. 9사람이 전부 한겨울에서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죽은 캐티킹의 영혼이 이 세상에 나타났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정말로 이 세상에 나타났던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한 귀신이 플로렌스 쿡이라고 하는 영매의 도움을 받아서 캐티킹이라고 하는 이름을 빙자하여 나타났던 현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캐티킹이 나타난 건 아니고 캐티킹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한 귀신이 그렇게 나타났던 것으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일반 과학자들은 이 영체는 한 인간의 모든 정보가 가득한 영원 불멸하는 존재로 25암페어의 진동하는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한국주구박회 회장인 이대 최준식 명예교수도 인간의 영혼을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영혼은 25암페어에 진동하는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의 로버트 란자 교수는 인간은 육체가 활동을 중단하더라도 의식 정보는 여전히 양자 형태로 존재한다. 우리는 이 에너지 덩어리인 양자를 영혼이라 부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울시립대 박인규 교수는 양자의 세계에는 귀신들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모든 물질은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세포는 분자로 이루어졌습니다.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원자는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근데 원자핵은 양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양자와 중성자는 물질이 아니고 에너지입니다. 그렇다면 에너지가 어떻게 물질화될 수 있는가? 이것이 물리학의 숙제였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물리학계에서 신의 입자라고 불리는 식스 입자가 발견됐다 하는 그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뉴스에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식스 입자가 에너지 입자들과 상호작용해서 질량을 갖게 하고 또 물질화되게 한다 하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스 입자가 창조의 신비를 열 수 있는 그 중요한 도구가 된다 이런 그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에너지가 물질화되는 과정 속에서 액토플라즘과 식스 입자의 역할에 대한 유사성 또는 연관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일반 과학자나 영성가들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영체에 대한 설명들은 영혼의 본질을 또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그 영의 그 존재, 그리고 일반 과학자들이 보고 있는 이 영의 그 존재, 자, 이것은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또 과학적으로 이해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보는 것입니다. 잠자는 사람 깨우라고. 네, 적절한 시기에 아주 잘 들으셨어요. 두 번째 부분은 영혼은 육체를 벗어나면 자유롭고 평화스럽다 하는 내용입니다. 육체를 떠난 영혼은 육체가 가지고 있던 불완전성 그리고 장애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래서 깃털처럼 가볍고 저항이 없습니다. 마가이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었는데요. 문이 완전히 잠겨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어떤 장애가 없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고 욕심이 없고 평화롭고 즐겁습니다. 그러면서 지식이 있고 또 생각이 있고 의사표현이 또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비로소 죽음이란 단지 또 다른 형태의 삶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게 됩니다. 인간의 육체의 숨이 끊어지게 되면요, 근육엔 긴장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긴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몸이 지탱을 하고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숨이 끊어지면 육체의 긴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은 자유롭고 평화스럽죠. 그래서 고통 속에 임종을 맞이했던 사람이라도 죽은 다음에는 육체가 편안하게 이완됩니다. 그리고 평온함의 기운이 감독이시고, 그래서 죽은 시체들 보면 굉장히 편안해요.
아주 잠자는 것처럼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몸에 암이 퍼져 있다가도 고통이 없고 또 분노, 욕설, 좌절 속에 마지막 인종을 맞이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얼굴 표정에는 이해할 수 없는 침착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평화스러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꿈속에서 활동한 처럼 이 세상과 조금도 다를 것이요. 또 자신의 모습, 또 습성도 그대로 가지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죽은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딘가에 와 있는 걸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꿈을 꾸고 있을 때요. 꿈을 꾸고 있으면서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현상과 같아요. 그 어떤 때는 내가 꿈 꾸고 있지. 그래가지고 악몽을 꿀 때는요. 내가 의식적으로 깨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꾸고 있으면서 자기가 꿈 꾸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그래서 죽은 것을 깨닫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는 연계의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점차 적응해 가면서 그 모든 세상적인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죽은 사람은 비로소 사실 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몸은 비록 육체와는 전혀 다른 영체이지만 팔, 다리, 머리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촉감도 느낄 수 있는 등의 감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시각장애자였던 사람은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듣지 못하는 말할 수 없던 사람은 다시 듣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휠체어로 타고 다니던 사람은 다시 뛰며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로 팔다리를 잃었던 사람은 팔다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감각의 내용이 육이 아니고 영으로서의 인식하는 전부이지 육체를 떠난 뒤에도 여전히 같은 삶인 것입니다. 영체는 평소 우리 인간과 똑같습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꿈속에서의 나와 지금 나는 똑같습니다. 꿈속에서의 사람과 현재의 그 사람의 그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영체의 감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 더 예민하고 완벽합니다. 이러한 생소한 영적 상황에 익숙해지고 나면은 자신에게 초능력적 감각이 주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새 육체는 무한한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영의 세계에 들어오면 죽은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영의 세계에 갓들어온 영혼들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 가면서 제일 먼저 세상에 두고 온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영적 무지에 대해서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평소 맛있는 것을 먹게 되면요, 제일 먼저 누굴 생각합니까? 가족들 생각합니다.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또 새로운 것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의 세계에 들어와서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먼저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7, 28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겠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세상을 접촉하고 싶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육체 속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동시에 외로움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산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절망에 빠질 만큼 심각한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 들어오면은 먼저 돌아가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마중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차츰 지나가면서 점차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영의 세계에 들어와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보다 먼저 죽은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죽은 우리 아이들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영혼을 안내해줍니다. 또 더 나가서 아주 어떤 때는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영접해 주시기 때문에 고향집에 돌아온 기분을 느끼게 되고 극도의 행복을 맛보게 된다. 미국의 심장병 전문의 모리스 로링 박사도 그의 환자들 중에 임사체험을 하고 이 세상이 다른 사람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임사체험이 좋은 경우든 나쁜 경우든 상관없이 전부가 이 마지막 단계에서 이전에 이미 죽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들 전부 다 이런 죽은 그 가족들을 만났다는 경험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교수님, 이게 지금 어떤 의학적이나 과학적인 관점에서 지금 죽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임사체험자들, 또 영성가들, 이런 사람들의 체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의사,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가지고 또 검증을 통해 가지고 그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건 아니죠. 과학적인 말씀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전부 취합해서 그 성경에 또 이렇게 비춰서 검증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만나게 되는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는 종교나 문화적인 배경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개신교 교인들은 성모 마리아를 만나지 않습니다. 또 유태교 교인들은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죽은 다음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며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만나게 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만나야 될까요? 육체를 떠난 영혼이 들어가는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4차원의 신령한 세계입니다. 따라서 영의 세계에서 만나게 된 사람의 모습이나 주위 환경들은 이 세상과 같은 영의 물질의 개념을 생각하기보다는 꿈과 같은 영상의 개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영상의 개념으로 만나게 된다. 또 육체를 떠나게 되면 영의 세계는 더 이상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또 공간이나 거리 감각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생각으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그곳에 존재하게 됩니다. 영의 세계죠. 그리고 영의 세계는 시간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살 때 아이를 잃은 사람이 90살에 죽는데도 어렸을 때 죽은 그 아이 그 모습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과학적으로 시간은 반드시 일정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시간은 과학적으로 일정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905년에 발표된 아인슈타인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서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시간은 각각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동차로 이동할 때는 5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KT 열차를 타고 간다면 3시간 정도 걸려요. 만일 순식간에 이동한다면 시간도 순식간에 지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거리가 없어지고 한 공간이 된다면 시간도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그러한 시간이 없는 그러한 공간 세계가 된다는 거죠. 한 몸 안에서 시간과 공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손가락을 다치면 온몸 전체가 아픔을 느낍니다. 손가락을 다치면 온몸 전체가 아픔을 느끼는데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동시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하나의 영의 세계 한순간은 영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영혼은 바로 한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만 하면 바로 그곳에 그 순간에 그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줄 믿으라고 말씀하신 건 바로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성품들을 조금씩 연마하면서 점차 물질적인 잔영은 없어집니다. 영의 세계에 서서히 적응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습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겉으로 드러나고 육체의 겉모습은 점차 마음의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미인이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악하면 영의 세계에서는 흉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반대로 얼굴이 좀 못생겼어도 그 마음이 선하면 그 모습을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이러한 현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얼굴이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즐거우면 표정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얼굴도 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모습이 바뀌어도 같은 영계에서 가족이나 친구는 영적인 지각 중에서 서로 만나보고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부에 있는 사람은 영계가 다른 나군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만날 수도 없고 교통할 수도 없습니다. 간혹 나군에 있는 사람이 음부를 방문할 수 있는데 이때는 영적 배를 얻었어야만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물속에서는 잠수복을 입어야 하듯이 또 우주에서는 우주복을 입어야 하듯이 영적 배를 얻었어야만이 영적 차원이 다른 세계를 방문할 수 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다르면 지상에서 맺었던 그 가족 관계도 점차 약해지고 새로운 영적 유대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세상은 영계의 그림자에 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여러분? 네. 이것이 임상체험을 했던 사람들, 그런 그 내용들, 또 영성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임상적으로 증명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니까 여기 양자역학 얘기가 나오는데 네. 신비 뭐 영적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현재고 현실이고 과학이잖아요. 양자역학이 그게 우리 개념하고 우리의 경험하고 전혀 다른 세계지만 실제하는 과학이잖아요. 네. 여기 죽음이라든 막 여기 쭉 나오는 내용들이 결국은 양자역학의 세계로 바라보면은 이 양자역학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하고 동일하거든요. 네. 양자도 하나의 에너지거든요. 예?
에너지, 양자도 하나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라고 하면 아까 얘기 나온 게 저는 의심스러운 게 그 현대 과학은 에너지가 곧 물질이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물질이 흩어지면 기가 되고 기가 모이면 물질이 되는 쉽게 얘기하면. 그 에너지가 어떻게 물질화되는가 하는 문제는 몰랐어요. 근데 얼마 전에 식수입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견되면서 식수입자가 에너지와 에너지의 질량을 부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식수입자. 네. 그게 이제 에너지와 식수입자가 작용해서 물질화 되게 된다. 그렇죠. 네. 그 포크에서 거기 그 물질들이 모여서 거기 에너지를 부여하는 걸 이제 X라고 발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창조의 신비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에코플라즘이라는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영적인 부분이 물질적으로 드러나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그 산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에코플라즘의 가장 그러니까 그 영계와 물질계 사이의 관계를 기독교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과학적이나 종교적으로는 지금 하신 말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기독교적인 이제 대사적인 과학적인 문제로서는 임상적이기 때문에 네. 임상이라는 것은 그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상황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런 정도로 그 과학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종교와 과학적인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뭐 영적인 세계, 뭐 에코플라즘이 좀 애매하게 들어있는데 네. 개념이 안 들어오니까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과학이 현재는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결국 에코플라즘으로 하는 것도 양자역학을 해가지고 네. 영적인 에너지라고 그러지 양자역학 안에 들어가는 게 양자역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 믿음만 강조했는데 이제 과학적인 그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서 이제 한번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과학이죠. 네. 그러니까 말씀 하나의 말씀이 예를 들어 뭐 히브리서 보면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게 그게 에너지고 네. 그게 영적인 거잖아요. 그걸 또 과학이고 그래야 믿음도 크해지는 거지. 네. 그냥 무조건 믿어가지고는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네. 믿음이 최고지만 과학이 발달된 상태에서는 말씀이 과학으로 설명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 점차 믿음을 이제 이렇게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예를 들어 암 환자가 치료받는 것도 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별로 심어서 되지만은 그렇죠. 불신자들한테는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죠. 예전에 그렇지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죄송합니다. 얼마든지 가운데 제가 이제 끼어들면 이 성령이라는 것과 인간 호흡이라는 것과 바람이라는 자체를 볼 때 자연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것이고 피누마라는 성령이 영적인 것이지만 역할적인 면을 볼 때는 그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호흡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이고 또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의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예선제 피누마라는 뜻을 그렇게 세 가지로 성경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힘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을 영적인 부분과 이렇게 인간 우리 부분과 자연적인 부분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는 있어도 이 관계를 이퀄화시킬 수 없는 것이고 과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볼 때는 그런 호흡과 바람을 같은 입장에서 볼 수 있지만 이 영적인 부분을 연결시키는 그 에토프라즘이라는 단어를 이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신비형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뭐 과학적이고 종교적이라면 교수님의 말씀이 받을 만한 거죠. 영적하고 연결시키는 거겠다. 완벽하게 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그 측면에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임상적으로 이게 또 배우는 분들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네. 평안하게 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완벽할 수는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역을 네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풀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양자론으로 접근한 것 자체만도 네. 희한하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존 교회에서는 뭐 일반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기치교라든가 예를 들어 네. 그런 것들 무조건 터부시했잖아요. 네, 그렇죠. 몰랐으니까. 그렇죠. 근데 보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예를 들어 에너지가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같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걸 하나님 예를 들어 선한 쪽으로 사용하면 선하게 되는 거고 똑같은 건데 그렇죠. 나쁜 쪽으로 사용하면 마귀가 사용하면은 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선하다 안 선하다 그 개념이 그러니까 기존 개념이 갖고 있던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거는 안 좋다. 이거는 이제 좀 과학이 발달된 상태에서는 승리할 수 없는 거죠. 네. 아주 제가 많이 또 배워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처음에 기독교 이제 예수님 믿고는 그걸 몰랐으니까 세상에서 뭐 얘기하는 거 이런 거다 그건 세상 것인가 이게 마귀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 좀 무지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건데 마귀가 나쁜 쪽으로 사용하면 악이 되는 거죠. 뭐든지. 그래서 이제 그 임사 시험자들하고 영성가들 그 생각을 뛰어넘지 못해요 지금 강의 그 내용이요. 뭐 그 수준에서 지금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이제 확인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확인한 내용들을 소개해야 하는 것뿐이지 그 이상 뭐 이렇게 더 이야기하기는 뭐 어렵습니다. 자, 네 번째 유형으로 영의 세계에 들어오면 터널을 지나 밝은 빛을 만나게 됩니다. 자, 육체를 떠난 영혼들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나 천사들을 만나게 되죠. 물질 세계의 그 일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종종 터널이라고 표현되는 마지막 단계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 단계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다리로 나타나요. 다리를 건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강을 건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을 넘었다, 또 산을 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터널의 끝을 지나면 빛으로 다가서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빛을 예수님이나 하나님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에 역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만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빛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죠. 이 빛은 우주의식이라고 부르는 영적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이 빛 앞에 사람들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이해, 자비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빛 앞에서
어떤 잘못이 있어도 절대로 비난받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전혀 비난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이민 앞에서 양심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사체험자들은 대부분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시 육체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임사체험자들은 육체로 돌아온 후에 심판의 경험을 묘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체 이탈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러한 황홀한 경험 때문에 다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웰다잉을 하는 이유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험을 한 사람들,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 이러한 지식을 아는 사람들은 다시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육체로 돌아와 소생한 사람들은 신체 기능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고통을 받아야 하고 육체의 약함으로 인한 장애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생이 되더라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임사 체험자들은 이러한 영의 세계를 직접 체험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많은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로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는 확신 때문에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웰다잉 문화연구원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난 이걸 하겠습니다.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신앙생활에 충실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삶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스스로 임사체험 같은 영적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칭 무신론자로 한 사람도 이와 같은 좋은 임사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 지옥은 없더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지옥이 많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가혹하게 그렇게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렇게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좋은 경험은 고통스러운 육체를 벗어난 직후에 해방감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 사람들은 생물학적 완전한 죽음을 통과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죽음을 완전히 통과하기 직전에 무의식 속에서 체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도 내려지기 전에 다시 육체로 환원되기 때문에 이들은 영의 세계를 일부만 보고 왔을 뿐이지 완전히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죽음의 극단적 한계를 넘어 직전 무의식 상태 속에서 체험했던 경험일 수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죽음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어난 경험이기 때문에 인간의 정상적인 감각 또 정상적인 영적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의 현실에 더 가까이 갔다 왔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임사체험의 현상은 죽음의 과정 속에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학자 클라우스 토마스는 소위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의 체험은 꿈에서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또 정신분열증 환자들도 체험할 수 있다. 또 환각 상태에서도 체험할 수 있다. 또 명상에서도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지게일 교수도 임사 체험들을 흔히 체험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상한 소리를 듣는 것.
또 유체 이탈을 경험하는 것, 죽은 가족이나 친척을 만나는 것, 또 터널을 지나가는 것, 밝은 빛을 보는 것, 그리고 이런 경험들은 환각 상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지겔 교수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신비 체험이나 인사 체험은 뇌 기능에 의해서 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물학적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신비 체험도 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물학적 현상이기도 하다. 인간은 육체의 눈으로 사물을 봅니다. 사물을 과학적으로 본다는 것은 빛이 반사된 것을 망막세포로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직접 보는 시각 외에도 우리의 뇌 속에는 육감을 느끼는 초능력 기관이 있는데 이것을 송과체 또는 송과선이라고 합니다. 송과체는 쌀알 많은 크기의 내분비 기관입니다. 아주 작은 기관입니다. 1600년대 해부학이 활동되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존재로 인정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는 마음과 정신이 만나는 기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영혼이 머무는 작은 집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해부학 연구 중에서 다른 척추 동물에도 계속 발견된 것입니다. 송과체가. 그래서 송과체와 영혼의 연관성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간혹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죽은 가족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또 천사나 악마가 찾아왔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각종 환각이나 환청에 시달리는 것은 대부분 이 송과체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교 직전에 보았던 놀라운 현상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여기서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영의 세계를 본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영의 세계를 봤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도 스데반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극한 상황 속에서 송과체의 환각 물질에 일어났던 신비 체험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도 또 우리가 또 신비 체험을 송과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멸될 수 있는 극단적 상황이 다가올 때에 의식이 심층 속에 숨어있던 여러 생각 그리고 경험들 이것은 능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름다운 경험을 가진 사람은 밝은 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괴롭고 무서운 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경험들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존재하며 영의 세계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죽음과 같은 극단적 상황에 다가올 때도 잠재 의식 속에 숨어있던 여러 생각과 경험들은 평소의 모습대로 그대로 재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살아온 삶의 모습 그대로 죽음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는 깨어난 뒤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험을 묘사하지 못하고 설명하지도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후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기만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영적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보았던 밝은 빛을 상관하면 반드시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임재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위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불신자들에게 심판의 긴장을 풀게 하고
복음의 필요성을 약화시키기 하기 위한 기만 술책일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사시험들이 사탄의 기만 술책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인간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극단적 상황이나 환경 상태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해서 죽음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또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 상황 중 가장 극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경험하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다. 또 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인생을 졸업한 뒤에 다른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고 제2의 인생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즉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영혼은 육체를 벗어나면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이 됩니다. 육체를 떠나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영혼은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차원이 다른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단절됩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사람의 영혼이 간혹 이 세상에 나타나는 방황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귀신이 세상에 대한 강한 미련이나 집착을 끊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영혼을 빙자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신들은 사람을 미혹하기도 하고 또 조건이 갖춰지면 잠시 물질화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강화에서 살았습니다. 강화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1956년도니까 6.25 직후입니다. 그때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강화읍에서 온수리까지 심부름을 가게 됐어요. 근데 한 30리 길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6.25 직후이기 때문에 버스 편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마지막 온수리에서 일을 마치고 마지막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마지막 버스를 놓치게 됐어요. 그때 8시가 넘어서 겨울이죠. 그래서 30리길을 그때는 도로도 비포장이고 산길 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험한 그 길을 산길을 혼자서 이제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되니까 내가 한 14살 아마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쭉 가다 보니까 아주 캄캄한 밤입니다. 앞에서 한 10여 명이 남자, 여자, 어른들이 막 왁자지껄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말을 좀 걸 수 있을까? 내가 또 말을 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지나쳤어요. 딱 지나치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말도.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뛰는 거예요. 그냥 뭐 뛰어가지고 그냥 집에까지 그냥 땀이 뻥뻥이 돼서 온 적이 있는데 나중에 들은 말은 거기에 강화에서 이제 전등사에 놀러 갔다 오다가 사람들이 버스에서 불을 타서 거기서 죽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 귀신들이 그때 나타났던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지금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에 강원도에 어떤 그 산골에 흉가가 있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귀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카메라맨이 PD하고 카메라맨하고 그리고 귀신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세 사람을 데리고 또 몽타주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보기가 갔습니다. 새벽 2시에 카메라 들이대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귀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귀신 천지라는 거예요. 근데 PD는 그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들어가요. 카메라가 들어가서 PD가 딱 가르쳐요. 저기 뭐 있느냐 하니까 이거 귀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귀신의 인상착의를 이렇게 확인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몽타주 그런 사람 앞에 가서 몽타주 보는 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0대 남자 스포츠 머리에 사각형 얼굴.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또 불러다가 또 몽타주를 그립니다. 또 세 번째 사람도 그립니다. 화면에 비친 보니까 다 50대 남자 그리고 스포츠 머리 사각형 턱사각형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귀신을 세 사람이 객관적으로 전부 봤다. 귀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귀신들은 사람의 모습들이 형상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중심교회 이초성 목사 같은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귀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해요. 또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는 인간의 수명은 120세인데 120세까지 살지 못한 사람은 120세가 될 때까지 귀신을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교회에서 나오는 신문을 보고 제가 확인했어요. 또 귀신들은 사람에게 빙의하여 속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엉터리를 계시를 주려. 귀신은 사람 뇌세포를 점유해요. 그래가지고 엉터리의 계시를 주게 되는데 귀신들이 생각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합니다. 또 귀신과 같은 악한 영들 소리는 사람이 말하는 소리는 낭낭히 들려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귀신과 같은 말들은 사람의 먼저 생각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이 청각기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말을 좀 틀리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과 대화를 시작할 때는 조심하고 그들의 말을 믿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잘 꾸미고 거짓말 잘하여 진실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부흥 집회에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축사 현장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조문환 목사님 축사 현장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자, 귀신들은 여러 가지 악한 형태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귀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박연원 목사는 귀신의 특징을 1구까지 이야기합니다. 귀신은 악하고 분노를 잘한다. 또 거짓말 잘하고 이기적이고 비판적이고 질투를 잘하고 음란,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하고 이러한 1구까지 귀신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우리들도 우리 마음에도 어느 정도 저런 속성들이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속성들 어느 정도 있어요. 왜 있습니까? 그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사탄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귀신들은 이러한 속성을 통로로 해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80% 이상이 미움과 원한 그리고 음란의 영에 빙의되어서 다툼과 갖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빙의된 사실도 모른 채 행동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향을 받았다 행동하는 것을 모르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인천 가자동에 담임 목사를 닮은 아이가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애가 점점 살아나면서 점점 담임 목사를 닮아가네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한마디 한 거예요. 내가 그 집사님
애를 못 낳기 때문에 애를 낳게 하기 위해서 안수를 했는데 안수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아마 나를 닮은 것 같다 이렇게 핑계를 댔어요. 자 그러나 그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남편이 점점 이상해져요. 그래가지고 고발을 해서 고소를 해서 나중에 유전자를 확인하면 DNA를 확인하니까 아빠가 닮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감옥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귀신들은 마음에 허점이 있는 사람들 만나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술을 먹습니다. 마약을 하고 호색을 하고 쾌락을 하고 불교라는 생각을 하게 해서 스스로 즐기게 됩니다. 제가 일본 사람의 조선한 4차원의 세계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일본 자위대 장교가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직사했어요. 직사했는데 나중에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영혼이 깨어났어요. 영혼이. 근데 자기가 죽은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어디 와 있나? 그러면서 이제 걸어간대요. 그리고 걸어가는데 저 앞에 먼저 죽은 옛날 그 친구가 걸어오는 거예요. 정말 죽었는데 어떻게 여기 있지? 그러면 서로 이제 대화가 있죠. 그 먼저 죽은 놈이 야 너 언제 죽었냐 이렇게 서로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먼저 죽은 놈이 야 우리 술 한잔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이 술을 어떻게 먹느냐 하니까 그럼 내가 술 먹는 밥을 알려줄 테니까 나 따라와. 술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 술집에 들어갔어요. 술 먹는 사람한테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집 주인하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그냥 의자로 그냥 술집 주인을 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찰이 와서 잡혀가는데 그 귀신이 쏙 튀어나온 거예요. 쏙 튀어나오니까 나중에 죽은 놈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독백을 한 거예요. 저 사람 참 억울하다. 이 술집 주인 때린 놈은 내 친구 이름이 때렸는데 엉뚱한 사람 잡혀가네 그런 대화가 있어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해석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귀신의 세계를 재밌게 설명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 비응된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여 그 중지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정신과에서는 충동 조절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의지가 전혀 작동하지 못해요. 타인에 의해 로봇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영성가들과 임사 체험자들 그리고 과학자들과 의사들의 임상적 검증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나타난 현상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영성가들, 임사 체험자들, 그리고 과학자들, 또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검증된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신령한 세계에서 이루어진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인 시각과 방법으로 영의 세계를 살짝 한번 들여다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죽음 이후에 대한 단서는 될 수가 있어도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 물리학자들에 의하면 우주에는 11차원의 세계가 존재한다. 근데 3차원의 세계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차원이 달라는 영의 세계를 다 알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는 1%도 안 돼요. 1%도 안 돼요. 우리 지구는 우주에서 바라보면 작은 별에 불과합니다. 보이저 1호가 65km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 우리 지구를 촬영했어요. 작은 별이에요. 작은 별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서 창백한 작은 점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지구가 속한 아류의 운하는 지구와 같은 별들이 2천억 개나 있어요.
우리 지구 같은 별들이 2천억 개나 아류의 은하 속에 있습니다. 또 우주에는 아류의 은하 같은 은하가 1,000억 개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옳지 이것만 봐도 단순한 계산으로도 200억 조가 됩니다. 200억 조가 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지구입니다.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까지면서 250만 광년이에요. 빛으로 250만 년 동안 가야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어요. 우주의 끝은 138억 광년이라는 빛의 속도로 138억 광년을 가야 우주의 끝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나 우주는 더 계속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단세포 동물이 60조의 세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다 알 수 없듯이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사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세계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간의 한계 속에서 영의 세계를 체험하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조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겨울날 우리 집 그 골목길을 이제 지나가게 됐는데요. 골목길 그 양지 바른 곳에 강아지가 한 마리 앉아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양지 바른 그 햇볕을 쐬면서 그리고 이제 나를 바라봐요. 나도 이제 강아지를 가다가 걸을 멈추고 바라봤습니다. 바라보면서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인간의 눈으로 저놈을 강아지로 보고 있는데 저놈은 개의 눈으로 나를 어떻게 보일까? 나를 뭘로 볼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놈이 내 마음을 알 수 있을까? 내가 속해 있는 그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사회, 교회 뭐 이런 걸 알 수 있을까? 저놈은 죽었다 몇 번 죽었다까지 모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그것처럼 우리 인간도 인간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 속에서 우리가 조금 영의 세계를 조금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강의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후 세계에 대한 진실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인간이라고 하는 유한한 구조 속에서 뭐 조금 죽은 다음에도 한계 속에서 조금 알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부족한 사람의 그 강의를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